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까지는 마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남아있는 이 부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중요해서 다음 후반기로 뒷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롭다는 도장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대학에 들어간 것과 대학 생활을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입학했다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대학에서 도장을 꽝 찍어서 요즘 통지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대학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학 생활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또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직장에 들어간 것과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장 생활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차이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다 잘하게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열정이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럴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 충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막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고 특별한 이런 일에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심지어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갈등조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라도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죠. 두 가지 마음속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마음속 전쟁에 대한 해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신 칭이 됐기 때문에 비록 그런 갈등이 있지만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건 법적인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잉태됐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유정란처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거듭났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듯이 거듭나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 겁니다. 임신하면 뱃속에 생명이 있듯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생명이 생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성령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또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연결돼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짧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의 이게 특징인데요. 이야기의 흐름을 쭉 진행해 나가다가 여기 어떤 중요한 단어가 딱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 자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잠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갔다가 설명을 쭉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쭉 가다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잠시 나와서 설명을 해줬다가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런 곡선이나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는데요. 이 돌아오는 이 빠져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큰 흐름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글을 썼을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글이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도대체 뭐 하시냐?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뭐냐면 이신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모교에 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는 전혀 다녀보지 않은 아이죠.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이야기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어색해요. 마치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속에서부터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집에서 아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다 알잖아요. 도대체 얘가 왜 나를 부르는지. 아빠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로마서는 참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영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거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어떤 분, 성령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의롭게 됐니? 너 구원받았니? 성령의 안에서 말씀하시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 너 의롭게 됐니?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속에서 성령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이, 그 마음의 확신이, 또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마음속에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집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좀 쓴 겁니다. 야,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여튼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도 속으로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말씀의 과정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 행위, 내 삶, 내 마음, 나는 아직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도장을 찍었어. 네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합격 통지서를 내게 줬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자, 목회자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과정,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과정,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과정. 그 다음에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내 삶이 변해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임신하면은 입덧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든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으면, 꿈틀거리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삶이 변한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심겨졌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 설명하면 오늘 말씀이 끝날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빠져나와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 얘기도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30분은 지날 겁니다.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성령의 역할 두
두 번째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신 칭의 받았음을, 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하나님 너를 그렇게 여겨주신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랍니다. 참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참 로마서가요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됐는데 여전히 연약해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대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연약한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따지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도 괴롭지만 뭐 어떤 분들은 괴롭지 않을 수도 있죠. 이미 너무 멀리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육체의 소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는 대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참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 구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행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몸이 약한 거예요. 평생 몸이 약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내가 너의 몸에 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도우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가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불행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안에 모시고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화로운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가 칭의 받았음을, 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돕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도 문제지만요,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그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고 뒷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저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시간입니다.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됐고요. 8장에서는 성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쭉 흐름 가운데 잠시 한번 또 빠져나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빠져나가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12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럼 12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도 계시지만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있습니다. 세상도 있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드는 육체, 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범죄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넘기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지만 한 가지를 더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사실은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서로 교제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의 생각을, 그것을 성령의 생각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지역교회마다 목자를 둔 겁니다. 목사요, 교사를 두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성도들을 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성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전부 서로 도와서 함께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칭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한 영 사탄 마귀 세상과 그리고 육체를 이어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동지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설명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온 결과가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서로서로 돕고,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상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일을 맡은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구역장 인도자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셔서 만드셔서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흐름이 쭉 있고요. 이 로마서에서 이제 부분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서 또 설명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이제 예수 믿고 칭이 됐으니까 자유에 대한 부분이 갈라디아서는 또 강조가 됩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원래 텍스트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또 다른 어떤 교과서로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른 서신들을 이해하면 타당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